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4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2장부터 시작되어진 아시아 7 교회들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양이고 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들에게는 들려줄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믿는 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고 내 의지와 욕망, 어떤 이런 죄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을 이겨내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런 모습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성령에 감동된 자의 삶을 사는데 그런 영적인 것들이 어둠의 세력하고 맞물려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결탁해서 마치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신실한 것을 어둠의 세력과 합세해서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들에게 책망도 하시고 또 그 책망 후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도 동시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한테 이기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지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이기라고 준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이기셔서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7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4장이 들어와서는 이 4장 한 장은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 보좌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보고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짤막짤막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봅시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고 그 부름 받은 후에 내가 내게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신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가 앞에 말씀하신 이라는 거죠. 나팔 소리 속에 수많은 음성들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물린 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성령에 감동된 자기의 모습을 다 표현하는 것은 뭐냐? 그는 나를 부르시니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일단 이 사도 요한이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 이 사람 말을 듣고 어떤 사람 이쪽 영의 말을 듣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나한테 말씀하시는 이는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난 그분에게 감동되었고 그분이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1절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는 하늘 보좌에 대한 그가 보고 그 다음에 서술한 내용입니다. 뭐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그림으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뭐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저는 이건 잘 몰라요. 이게 어떤 모양을 벽옥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모양을 홍보석이라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라는 말을 우리가 알죠. 의미를 알죠.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다니까 이것은 언약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는 이런 휘황찬란한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언약,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것,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벌써 전제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은 흔들림 없고 진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벌써. 자, 6절은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4절 5절은 그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좌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조금 얘기를 해줘요. 그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24장로들은 흰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흰옷은 이거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24장로들은 뭐 이 땅에 내려올 장로들이 아니었으니까 애초부터 하나님 보좌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십니다. 이들에게 표현한 흰옷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고 우리가 입는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 받은 흰옷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흰옷이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영광의 흰옷을 입은 장로들이 그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 금관은 무슨 영광이 멸류관부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영광의 관이죠. 영광의 관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될 영광의 관이고 그들의 지위, 위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뭐 이런 것들을 이 금관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관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로들이 보좌 둘레에 24장로들이 딱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또 5절에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그러니까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다스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7영이라서 성부, 성자, 성령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지 왜 하나님의 7영이지? 왜 이건 또 뭐지? 뭐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영이라는 거죠. 그걸 7 완전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7이 있으니 그건 7영이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가운데 7영이 있고 그죠? 둘 주위에는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보좌에는
번개와 음성과 뭐 우레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쫙 깔려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영광의 보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이제 20장 넘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그 바다가 쫙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서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 그러니까 24장로들과 7영과 또 그 안에 네 보좌가 또 있다는, 네 생물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네 생물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동물의 왕,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여러분 이건 겸손을 말하고 순종을 말합니다.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이, 여러분 다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권위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죠. 이 독수리도 여러분 이거는 직관, 독수리의 어떤 위험, 또 높이 나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각적인 것, 독수리의 눈은 굉장히 여러분 좋죠. 그러니까 이런 또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생물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네 생물과 비슷한데, 에스겔서 표현한 네 생물하고 뭐 똑같아요, 거의. 근데 그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 명령의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움직이는 자, 그런 모양을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된 것은 각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냥 다 움직이고 다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7절까지 그런 생물들이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 하나하나에는 6날개가 있고, 6날개가 가졌고, 그 안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네 생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 2개는 앞에를 가리고, 날개 2개는 밑을 가리고, 그리고 날개 2개로 날고 있는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죠. 날개 2개는 앞을 가리고, 그다음 날개 2개는 발을 가리고, 밑을 가리고, 날개 2개는 이렇게 날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스겔서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관찰자라는 거죠. 관찰자. 이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관찰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영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들은 다 관찰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이 만물들을 인간인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죄악에 뺏겨서 못하니까 결국 우리를 관찰하시고 만물을 관찰하시는 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얘기한다면 관찰자이십니다. 자, 그 눈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입니다. Holy Spirit, 거룩입니다. 그것은, 거룩하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그 거룩함의 황홀함, 그 거룩함에 대한 그 흠없고 점없는 정결함, 진실함, 그리고 모든 것의 완벽함,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 말이 거룩하다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가 뭐 이렇게 좋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지혜도 거룩함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거룩함이고, 모든 그 거룩함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무게, 거룩함의 무게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밝히 드러내고도 남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보다는 흠이 없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거 1장에 말씀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시간이 없는 거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자. 우리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시죠. 시간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을 인간에게 접하면 우리는
이미 끝나버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그죠?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런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 인생의 자질구리한 것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싸우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은혜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다스려, 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혜의 권능, 지혜의 능력, 이거 하나님의 거룩함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리고 그리고 포용하고 어미 있게, 이런 말을 크게 하고 잘한다고 어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거룩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 생물에 관한 모습이 이제 9절부터 계속해서 11절까지 나오는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드려 보좌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고 찬양하고 24장로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모습으로, 찬양의 모습으로 충만하다는,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 거룩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진 자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24장로들의 찬양은 11절에 나왔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는 것을 24장로들에도 찬양하고,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이루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만물은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뜻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져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어둠의 공중권세자본자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나님 나라 보좌의 영광,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게 나왔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 사도 요한이 말할 건 다 한 것 같아. 여러분, 그 보좌를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읽을 때 막 그림으로 다 그려지더라고. 막 이렇게 와, 그리고 느끼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그 영광 가운데 있고 싶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도 승리하고 이런 보좌의 영광으로 세상에 나와 있는,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